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49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 하면 나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영원한 그분의 아들입니다. 피조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죄의 노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은 이제 천국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데 그 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죄의 종과 같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죠.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 신분은 죄의 종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있는 신분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살 때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였던 요셉을 왕이 단번에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신분을 주었습니다. 총리라고 하는 신분을 주었어요. 그 신분에는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가 내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죄는 얼마든지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에 복종할 필요가 없고요, 거절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알고 훈련받고 더욱 알고 더욱 훈련받아서 요셉이 실제로 애굽에서 총리로 다스린 생활을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나타나는 이 죄를 다스리면서 대적하면서 물리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히 사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알려주셨죠? 14절에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참 중요합니다.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죄와 나와의 관계가 변화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보디발이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보디발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과 요셉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그 보디발이 요셉의 발 아래에 있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이용하고 나를 사용하고 협박하고 유혹했던 그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살아 있어요. 그러나 내 신분이 그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신분을 그렇게 옮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그분을 나의 삶에 살아계시는 주인으로 모셨다면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와의 관계에서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아래에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나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되고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권세가 무엇인지,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죄가 나타나서 나를 협박하고 나를 포로로 끌고 가서 나를 또 괴롭히는 그 상황에 얼마든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제는 죄를 대적하면서 살아야죠. 죄를 섬기면서 사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들의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권세요. 주님이 권세요.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와 연합이 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권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타나면, 죄가 유혹하고 죄가 속삭이고 죄가 위협할 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빨리 여러분이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누리면은 나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나타나고 죄를 다스리시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같이 계세요. 주님과 분리해서 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누려야 돼요. 주님의 믿음을 누리고 주님의 생각을 누리고 주님의 마음을 누릴 때에, 주님의 말씀을 누릴 때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요. 권세.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살아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주님의 아들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권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나 자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 능력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제는 여러분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것을 누리고 주님의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과 연합을 시켜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나의 생각을 누리고 나의 권세를 누린다고 합시다. 그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과 연합된 자로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바로 나의 보호자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대적을 물리치는 칼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대적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의 권세 앞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 줄 알고 주님을 모시고 살 줄 알고 주님 안에서 살 줄 아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은 이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주님을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나 자신을 누리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고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타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아직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 몸에는 죄의 성품이 살아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의 것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그 죄의 성품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것이 나의 원수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신분을 부정케 하려는 나의 대적이에요. 여기에서 생각으로 일어나요. 사망의 생각으로 일어나요.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보다도 더 큰 자다.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것을 다스리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주님을 누리세요. 주님의 생각을 누리세요. 생명의 생각을 누리세요. 주님의 믿음을 누리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대신에 죄에서 주어주는 생각을 누린다면 속절없이 죄의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노예는 될 수는 없지만은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나의 것을 누리지 말고 주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권세를 누려야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49편 6절을 보면은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니까 찬양이 나오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나타나도록. 대적을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대적이 던져준 생각을 그것을 누리잖아요. 그 생각을 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대적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도구를 써야지요. 권세를 써야지요. 죄가 두려워서 도망가게 하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권세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때도 주님의 믿음을 누리고 주님의 생각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을 누리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누릴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두 날 가진 칼이 나타나서 대적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2절에 보면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뭐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바로 능력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을지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있는 자리에 앉아라. 죄의 조언과 같이 포로 생활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아들의 영광을 입혀주시고 아들의 권세까지도 다 주셨어요. 아들의 의까지 입혀주셨어요. 이제는 그것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 정말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신분, 가장 높은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셨고 아들에게 걸맞는 영광과 권세까지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때 나타나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훈련을 많이 해서 영적 싸움을 잘하는 자가 되어서 대적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하시게 하는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